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바울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울의 기도를 할 때 자주 하는 말씀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1절부터 10절이거든요. 여기 7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특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또 만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시,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3번 기도할 때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2절 3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집중을 넘어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3번이나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얘기한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이런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약한 부분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다락방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다락방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럼 다락방이란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운동을 펼치는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해요.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태권도는 다 알잖아요, 얘기죠. 다 알아요. 태권도를 배운 사람도 태권도를 알고 태권도를 안 배운 사람도 태권도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1단 태권도 1단과 9단도 똑같이 태권도를 하는 사람인데 실력의 차이는 있어요. 똑같은 태권도를 하는데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높이가 달라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태권도 9단이야. 난 이제 태권도는 다 알아.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제자야.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은 나는 다 아니까 나는 이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태권도 1단과 태권도 9단을 생각해 보면 돼요. 태권도 1단 하는 사람이 태권도를 대하는 자세. 태권도 9단을 하는 사람이 태권도를 대하는 자세와 깊이가 틀려요. 근데 태권도 1단은 잘 몰라요. 9단 보고도 저 9단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9단이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보는 거는 틀려요. 달라요. 9단이 보는 건 달라요. 그러나 태권도 못하는 사람이 볼 때도 그냥 다 태권도 하는 사람이에요. 1단, 9단. 9단? 그럼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제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태권도를 제일 잘하는 태권도를 섭렵한 9단짜리가 태권도를 보는 거는 태권도를 대하는 자세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리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복음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은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알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뭐.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한 얘기죠.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바울이 당한 환난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또 바울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7절에 오늘 말씀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위험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전도운동을 펼치는 이 바울에게 또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질병을 줄 이유는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바울의 신앙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들의 신앙은 당연히 바울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그럼 진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면 겸손해진다면은 당연히 자세가 틀려야 되겠죠. 자세가 틀려져야 돼요. 여러분, 자세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12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한다. 내일 12시에. 그런데 내일 12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하루 전에 가르쳐 주진 않겠죠. 적어도 한 3개월 전에는 통보를 하겠죠. 당신 3개월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9월 7일 날 점심 식사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3개월 전부터 자세가 틀려지죠. 일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래도 대통령을 만나는데 옷은 한번 해 입어야지. 옷도 하나 입고. 그리고 또 그래 대통령을 만나는데 또 외모도 좀 꾸미고. 다 꾸며야죠. 그냥 자동이에요. 그거는. 꾸미는 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자세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훈련을 시키려고 많이 그래요. 2단은 훈련을 시켜요. 2단은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 봤죠? 옷 색깔 똑같고 줄도 딱 맞고 손뼉도 똑같이 치죠. 그냥 교회는 중구난방이거든요. 옷 색깔도 틀리고 뭐 비싼 옷, 싼 옷, 뭐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찬양도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2단은 확실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막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근데 저는 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오직 복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돼요.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 하나님 앞에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죄만 졌다면은 괜찮은데 그런데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가 들어왔냐면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다락방에서 이 말씀 운동을 펼칠 때 기존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라고 그랬어요. 기초라고. 그런데 우리 다락방도 처음에는 이 메시지에 다들 충격을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다락방도 이 메시지가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성도들도 이 메시지가 기초예요. 그러니까 기초니까 이 메시지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안 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가 내 귀에 안 들리면은 그럼 이 메시지는 내 마음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안 들으면은 안 내려옵니다. 왜냐면 다 아는 거니까. 다 아는 거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택민이가 태권도 알거든요. 그 태권도 학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됐어요. 다 알아요. 나 안 해도 돼요. 그 택민이 태권도 1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쟤는 태권도가 안 늘어요. 근데 왜 안 느는지 몰라요. 왜냐면 다 아니까. 태권도 알아요. 선생님이 너 이번 주에는 이거 해라. 맨날 똑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해요. 이제 저 아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실력이 100년이 가도 안 늘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하는데 다 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복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다 안다고 그러죠. 맨날 들으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아니까 안 들어요. 그럼 안 들으면 이 메시지가 마음으로 안 내려옵니다.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각인이 안 되면 이 메시지의 능력과 이 메시지의 축복은 당연히 놓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장규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장규선 목사님 메시지는 제가 처음에 갔는데 이 십자가 메시지를 가지각색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각색으로 하니까 은혜를 잘 받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택민이가 태권도를 배우는데 오늘은 하얀 옷, 내일은 빨간 옷, 그 다음 날은 파란색, 그 다음 날은 노란 옷. 그러니까 택민이가 옷 색깔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옷 색깔. 옷이 바뀌니까 너 옷을 되게 좋아하는 거야. 태권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껍데기에는 외모에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시켜놓은 거예요. 껍데기를 좋아하도록. 그래서 알맹이를 얘기하면 다 아는 건데 맨날 똑같은 얘기. 재미없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재미없으니까 당연히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재미없으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평생에 한번 만날까 한 달에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대통령 앞에서 집에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즐기질 못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틀린 것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제를 시켜놨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저는 그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제가 교회를 간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이 문제 해결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인이란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는데 그 문제는 어딘가 사라지고 내가 지금 죄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데 이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죄인인 것도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을 바꾼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냥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죽은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내 인생에 일어날 일이 없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감옥에 가서 아니면 내가 사형을 당해도 이 사건보다 큰 사건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준 사건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죄를 또 대신해서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사건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건이 희미해진 겁니다. 희한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건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희미해지려고 할 때 이러면 안 되지. 당연히 발버둥을 쳐야죠. 이거 희미해지면 안 돼. 이게 전부 다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되지. 그런데 놓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없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만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교회 부흥, 당연히 부흥시켜야죠. 그건 제가 할 일인데. 근데 교회를 부흥을 시키는데 어떻게 부흥시킬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이것 가지고 부흥을 시킬 거예요. 우리 교회 시스템, 뭘 가지고 시스템을 세우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이거 가지고 시스템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이 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껍데기로 얘기하겠죠.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 주일날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헌금도 지혜롭게 해야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면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신비주의하는 교회, 목소리 크게 내는 교회에서 이걸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의 헌금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다 뜯어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막 설득시켜가지고 성도들을 이해시켜가지고 헌금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이걸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협박하고 성도들을 설득을 시키고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성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헌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확실하면 다른 말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답니다. 제 친한 목사님들 중에서 이 얘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 얘기를 가장 좋아하는 목사가 저랑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진짜 걔는 머리가 참 좋아요. 얘 목사인데 목회도 잘해요. 목회도 잘하는데, 근데 얘는 복음 얘기하면 얘는 확실히 팍팍 깨달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다 아는 건데 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쟤는 오직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딱 한 명, 나랑 가장 친한 이 친구 목사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걔는 알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 빨리 깨달아야 된다.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다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왜 죄이냐? 예수님이 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나 착한 사람인데. 우리 할머니,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해요. 내 할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얘기하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나같이 착한 사람이 지옥을 왜 가냐? 진짜 착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해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한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구나, 이게 진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교회 뭘 바라요? 바랄 게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잘해주세요.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바랄 게 없습니다. 왜 뭔 그 말을 해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해서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교회가 뭘 해주기를 바란다. 다 개소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시켜줬지, 죄에서 해방시켜줬지, 지옥에서 해방시켜주셨지, 다 줬는데 뭘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달라는 거예요? 다 해줬는데. 근데 목사들은
이거 다 줬는데 또 막 주고 있어, 성도들한테. 좋은 걸 막 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계속 훈련시키니까, 육신적인 것을 계속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가장 좋은 거 받아놓고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받아놓고 이 최고의 것은 다 버려놓고 육신적인 거, 사단이 각인시켜놓은 육신적인 것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힘이 없죠. 교회를 몇 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힘이 없죠.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를 놓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걸로 가야 돼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집중해서 또 듣고 해보세요.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모르니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참 은혜가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제가 뭔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이 메시지에 집중을 안 하는구나. 자꾸만 빨간 옷, 노란 옷, 파란 옷만 보는구나. 희한하다. 태권도 학원에 갔으면 태권도를 배워야지. 맨날 빨간 옷, 관장이 노란 옷. 여기에 매일 집중하는지 모르겠다. 태권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옷에 막 은혜만 받고 오는 거예요. 껍데기만 은혜 받고. 태권도 학원에 갔는데 오늘은 간식은 뭘 주더라. 막 간식에 막 은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범이 태권도를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간식이 뭔지, 시설이 좋은지 나쁜지,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껍데기만 관심이 있어요.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전 세계 교회가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를 바꾼 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바꾼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도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안 듣는다는 얘기죠. 안 듣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못 듣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들으니까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하루 이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겠죠. 똑같아요. 저는 워낙 갈급했기 때문에, 저는 상태가 워낙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여기에 충격받고, 그럼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저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락방 만나서 그리스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힘이 없다는 얘기죠. 힘이 없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제가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 들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밥 먹으면 밥심으로 사는데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빠진 이유는 뭐냐?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듣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워낙 힘들어서, 복음을 깨닫고도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 상태가 메시지를 안 들었어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훈련 가서도 말씀을 잘 들었어요. 다락방 안에서 20년, 30년 훈련받은 목사님들 훈련 가면 말씀 안 들어요. 다 졸아요. 특히 강사들은 다 졸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듣느냐? 오늘은 빨간색이구나. 이걸 가지고 교회 가서 빨간색, 다락방 가서 빨간색, 이 얘기만 해요. 대단하죠?
저 놀랬어요. 아, 이번 주 화요 집회는 파란 옷이다. 교회 가서 파란 옷, 다락방 가서 파란 옷, 지게 가서 파란 옷. 근데 저는 그리스도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훈련 가도 그리스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저는 교회 와서도 그리스도. 사역에 가서도 그리스도. 팀 사역에서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알았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